우리 짧은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브라질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브라질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이야기 외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브라질 사람들의 마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프리카 정말 가보지도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도 부어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정말 북한을 품고 북한의 특별히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 일을 더욱 열심을 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다니엘서 우리 성경 공부 우리 매주 하면서 여러분 계속 약간 그 무슨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네, 이 나라가 일어나고 저 나라가 일어나고 누가 일어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엔드 게임 시리즈 마지막에 왔는데 다니엘서 11장은 특별히 예언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예언된 역사적 사건이 135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35개의 사건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이 성경을 평가절하하려는 일부 비평가들은 다니엘서가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인 주전 2세기경에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다니엘에 의해서 주전 6세기경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이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수요 성경 아카데미에 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 성경 아카데미에 지금 이제 벌써 반환점을 돌아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수요 성경 아카데미 열심을 내서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5절까지의 예언을 보면 거기에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잔인한 왕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왕이 다스렸을 때 얼마나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것인지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36절부터 갑자기 장면이 달라집니다. 1절부터 35절까지가 다니엘 이후에 이루어질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36절부터 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의 무대로 갑자기 건너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 소설의 독자들을 갑자기 이 시간의 점프를 해가지고 타임스톤으로 뛰어넘어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주님 오시기 전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메시아처럼 가장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고통과 환란을 안겨다 주는 한 인물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앞서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나타나서 앞으로 장차 역사의 마지막에 오게 될 적그리스도를 예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그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얼마나 많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이미 돌아가심으로 불멸의 존재가 아닌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셨지만 통일교의 문선명 등등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인물이 53명이 있고요. 그리고 모세도 2명 있고 엘리야는 5명 있고 정말 이 좁은 한반도 안에 정말 성경의 온갖 위대한 인물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모델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지라. 여러분, 과거에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가 지배하던 악몽 같은 3년 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에피파네스 4세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무서운 인물 하나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혼란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타노스일지 아닐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짧은 예언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첫째가 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36절 보면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주님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못된 것이 한이 되어서 예수님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종교적 인물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삶의 중심에 놓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기보다는 아니 오히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지난번에 정민영 선교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을 때는 나의 전부를 들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아를 위해서, 내 이고를 위해서, 내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내 병든 자아가 추구하고 탐닉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현실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될 정도의 그런 심각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다시 보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스스로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로 높이냐면 모든 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를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격화라고 하는 것은 악마의 최초의 유혹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왜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기 신격화의 본능이 있습니다. 내 의견이 절대적인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자기 신격화의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도 자기 신격화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의견이나 생각에는 절대로 착오가 없다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그 여지를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한 자세가 성숙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이 이고는 나만이 옳고 내 의견이 최선이고 내 생각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노력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신들 위에 자리 잡고 앉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생애와 적그리스도의 생애는 얼마나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억지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높이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고 내 안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힘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십시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신을 이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of Force, 힘의 신, 다시 말해서 힘과 권력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든 신들을 무시하지만 세력의 신만은 숭배합니다. 즉 힘을 숭배합니다. 힘이 곧 정의다. 이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권력과 재력과 영향력을 숭배합니다. 요즘 우리는 돈의 힘,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뒷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삶이 있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가장 힘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과 사단의 길, 예수님의 길과 사단의 길, 예수님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권력과 재력이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 행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권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가, 그것을 경쟁적으로 과시하면서 마치 그것을 자기들의 영적인 권위인 것처럼, 자기들의 영적인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행태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보면 온갖 세상의 권력 있는 자들과 만나는 사진들을 올려놓으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얼마나 성공한 목사인지,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목사인지, 자 봐라, 이런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온다, 이런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지 증명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지 적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는 거대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40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상징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충동질하여서 힘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무한히 확장시켜 나가고 싶은 이 제국들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예언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11장 40절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남방 왕과 북방 왕으로 상징되는 이 거대한 세력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전쟁과 함께 재림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전쟁을 향하여 역사의 시침이 돌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은 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재림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깝고 그저께보다도 오늘이 더 가깝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이제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불러오고 평화를 깨트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 적그리스도는 잠시 형통하지만 마지막에는 멸망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정해진 기한이 차기까지는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그랬죠. 형통할 거예요.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정해진 그 때까지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그 왕이 형통할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부수고 짓밟고 점령하고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지난 역사를 보면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또 이 아시아에서는 이 군국주의 일본이 또 공산당 세력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세력을 떨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악의 세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비참한 패망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1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가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 같으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옆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형통하는 악의 세력, 잠시 형통하는 이단의 세력, 잠시 형통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우리는 미혹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잠시 악이 형통하고 악한 권력이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은 이 어두운 세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종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지조를 지켜내는 용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3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에 이 에피파네스의 박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아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하게 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거짓과 악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많은 우리의 선열들의 행적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이런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정말 얼마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일본의 이 탄압 속에서 저항하면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평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그는 일제의 그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면서도 백범일지라고 하는 그분의 일기에서 그는 이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는 막강한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성경의 예언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조국의 독립, 자유조국, 그리고 후에는 통일조국의 비전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친일파 윤치호 같은 사람은 윤치호 일기에서 일제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수준의 국가 통치 체계와 문화 수준에 대한 찬미와 숭배를 부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도덕적, 정치적 후진성에 대한 개탄이 그치질 않습니다. 윤치호의 그 일기를 보면 윤치호에게는 제국주의적 국가의 존재론적인 취약성이나 탐욕과 착취와 약탈로 일군 대동아 공영권 이데올로기의 그 윤리적 허약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보이는 힘에 대한 긍정, 지금 현실에 대한 인정만이 그의 사고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반대 성명을 내고 대동아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조선 청년들에게 황군의 일원이 되어 명예롭게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라고 독려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시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적그리스도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자아 숭배와 권력에 대한 숭배와 물질주의와 탐욕과 나르시시즘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갈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 마지막 때 승리하는 성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맹하리라. 우리가 병든 닭처럼 비겁하게 비실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용맹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